자, 오늘은 설교를 다 못하고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섭리의 요소, 특징, 영역들, 그리고 이 섭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 교리적인 측면부터 밑에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멋지게 섭리해 가시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지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면 섭리 무슨 말이지?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섭리란 것은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섭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구석구석에 섭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계절과 밤낮과 춥고 덥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는 뭐가 있냐? 저는 섭리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뭐 검증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저는 섭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놀라운 섭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란 것이, 여러분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고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연계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었었습니다. 하늘과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들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과 땅과 바다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냥 짓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란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 보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기에 왜 지진이 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중호우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앗아가고 보금자리를 파괴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것들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섭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만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국가의 존폐도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여러분, 나라를 커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을 광대하게 하고 열국을 포로되어서 잡혀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커지는 것도, 갑자기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도, 주변 열강 간의 국지전, 대륙전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경제적인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나라의 성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것도 무턱대고 그냥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를 건국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도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은 오만히 행하지 말라 하며 행악자들은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도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시편 75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 오만하게 행한 자, 이것이 하나님 무슨 영향력을 미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만한 자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한 자는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인생 가운데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하지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하였노니. 하나님이 죄를 행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에 무관심하게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오만과 교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런 남편 만났는지, 왜 이런 아내 만났는지, 왜 이런 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지적이 궁상스럽게 이렇게 못 살게 되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적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물에서 고기가 거닐고 노는 것도, 여러분 바다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이사야 50장 2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냥 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강이 그냥 마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강의 넘침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의 능하신 손밖에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가 머리 감을 때마다 하루에 100개씩 빠지더라고요. 가끔씩 가다가 머리가 끈질겨서 이렇게 끈질다가도 이렇게 머리카락 한 번씩 빠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까지 세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카운터까지 다 하십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이죠. 이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란 것이죠. 여러분, 세계사를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대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주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땅을 사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불리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여러분의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택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막 늘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놓았거든. 여러분이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침입해서 들어가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식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지 초원위에 펼쳐져 있는 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 아직까지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가운데는 여러분 아직까지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자연계 속에 아직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펼친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펼쳐줘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 집사님 손을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펴줘야 이렇게 집사님이 누리는데,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빼들어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안 따라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 훔쳐 먹으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편안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고 추수의 기한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너무나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깊은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큰 우주부터 현미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또 보고 들어가야 보여지는 여러분 미시한
원자, 입자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능하신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운행되어지고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펼쳐서 인간의 모든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느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웃집 아저씨처럼, 고약한 아버지처럼 하기 싫은데, 저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야? 일찍 일어나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또 얘기한다고. 제가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고약한 아버지처럼, 이웃집 아버지처럼 아주 사사건건히 간섭하는 그 선생님들처럼 왜 이렇게 인간 세상 가운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능하신 손을 펼쳐놨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뭘 주기 위한 것이냐면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사사건건히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넘치는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들 가운데 맡기시면서 세상에게 간섭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자연 만물들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돌리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이 제일 행복하고 여러분, 인간이 제일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참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혼자 마셔서 오늘따라 왜 이래 목이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참 어려울 때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친 일을 이렇게 하러 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제 밑에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구장입니다. 2명이 있고, 그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많이 다쳤냐면 이렇게 무릎이 있는데 요 무릎에 뼈가 보일 정도로 손가락 이만큼 살이, 이렇게 육체 살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3이지요. 그때 학생회장을 맡았지요. 아버지 계시지 않죠. 남동생 2이 있죠. 어머니 병원에 누워 계시죠.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일 처리를 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동생들 밥 해먹이고 뒤치다거리 학교 보내고 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고3 공부하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억장처럼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막 올라가서, 그때가 밤이었는데 유아실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진영에 있는 모교회, 진영교회 유아실은 조금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건물이. 그래서 좀 어시시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한 구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더만 갑자기 찬양이 나왔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막 찬양이 쏟아지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황은 정말 스스로 헤쳐나기가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자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밖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는 다른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막 밀려오더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고. 그렇게 그냥 신나게 그 일들을 이렇게 그 시절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무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 영광을 돌리시라는 것이. 그래 말할 수 없는 힘으로 여러분 능하신 그분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과는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부딪히지 않았다면, 그 현실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분 앞에 험없이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여러분이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던 그 땅의 저주가 믿는 자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사에 하는 일들이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만사가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섭리의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처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섭리에는 뭐 하신다고요? 철저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일하는 몇 가지의 원칙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시냐면 보존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어떻게 하냐? 협력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음식과 기쁨, 너희 마음의 만족은 무엇으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만 익혀진다고 들판에 누른 들판이 되어졌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추수하죠. 추수해서 그것으로 밥을 해 드시고 떡도 만들어 드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음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관리하고 여러분이 협력할 때 뭐가 일어나냐?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승리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보존하시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3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 땅에 모든 권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금하거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통치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그런 능하신 손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모든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섭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많은 직업들과 수많은 모든 것들에게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것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누구의 섭리 아래 일어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그냥 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그 일들이 요셉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릴 때 그 형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배신감, 많은 상처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고 그에게 준 많은 아픔들을 딛고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력, 모든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일어나는 섭리를 그가 깨달았을 때 상처가 안 되더란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 어려운 시련들이,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접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큼 뒷전에 앉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소연을 하며 인생을 넋두리를 이렇게 쏟아놓을 만큼 그런 가치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면 모든 인생을 역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연약하여서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붙들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용장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아가느냐, 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하느냐가 그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법이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좀 작지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제가 키가 똑같습니다. 1m 64. 이런 키가 작다고 해서 키 큰 사람이 보기 좋다고 해서 저에게 2m 체육만 그 선수 옷을 갖다 주보십시오. 보기에는 이렇게 크다하니 좋겠죠. 저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 신발도 이렇게 저는 200 몇 밀리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200 밀리 되는데 이런 신발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 동생은 275거든. 집에 한 번씩 명절 때 가면 신발이 커요. 그리고 신발이 큰데 앞에 쪼빼탄 많이 튀어나온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보면 항공모함이 참 신발 크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보기 좋다고 저에게 그걸 갖다 주면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린다는 것이죠. 신기에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 가족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은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키 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게 조그마한 여자를 이렇게 골랐는데, 아내가 품에 꼭 들어와야 이게 아내지. 고목나무에 매미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면 좀 자존심 상한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 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나하고 참,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막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능하신 손,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지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릇들이 여러분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할 수 없다고요? 청량이 안 됩니다. 청량.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 제가 하나님의 크신 광대하심에 대하여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 시편에 그냥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하나님 광대하신갑다, 태평양처럼 우주처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책을 읽다가 한 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입신해서 들어가서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 에피소드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옆에 줄자를 들고 있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줄자.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천사가 뭐 하는 천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그가 태초부터 창조함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크기를 줄자로 측정하고 있는데 아직 측정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부름을 받은 천사인데, 그가 창조함을 받는 순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크기를 줄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고요? 측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기 광대란 것이에요. 광대. 하나님 청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지혜로 그분을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청량할 수도 없고 온전히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을 따라 지었다고요? 때를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때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때 여러분이 가장 빛을 발하고 이때에 태어난 것이 가장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측량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세팅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뒤틀려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만유를 통치하시는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는 조그마한 작은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적인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의롭고 은혜롭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공평하게 보이는 것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이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시련들도 하나님의 뭐가 그 속에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것도 은혜의 강물 속에 허우적거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협소한 일어난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경배하고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뺨을 통하여 흘러내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그분의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능하신 손을 펴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큰 손으로 여러분 위에 덮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것을 깊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움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를 첫 번째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인정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요령입니다. 행동 강령 1, 뭐라고요? 인정하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인정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런 모든 범사에 행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시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더 꼬여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만사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맞물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정해 갈 때, 이렇게 뭐 춤추는 것 같죠? 인정해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때 이것이 삐걱삐걱거리고 톱니바퀴가 맞지 않게 되죠.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부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기가 나고 결국은 그 톱니바퀴는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리바퀴가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책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리를 인정하는 방식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그래서 자문에도 솔로몬이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것이,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리고 섭리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뭐 하시라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다 그분 앞에 말하고요, 철저하게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 겸손한 자에게 영적인 눈이 보여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영적인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눈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과 착각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길은 겸손할 때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한없이 겸손해지십시오.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한없는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때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쫙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한목에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한목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등이란 얘기가 뭐죠? 등은 어디밖에 안 보여요? 등은 언제 켜는 것이죠? 밤에 켜는 것이죠. 어두울 때. 등은 어디만 보이죠? 한 발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면 그 한 발 앞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어둡게 캄캄하게 보이던 그 길이 밝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한목에 쫙 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기타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번에 이렇게 쫙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뎌 가십시오. 이것이 뭐냐?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할 때 비로소 어두컴컴하고 보이지 않던 가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이 신비하게도 바다 밑에 은밀하게 감춰놓은, 여러분 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물 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밀하게 닦아놓은 그 길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내밀 그때에 하나님이 태고부터 딱 한 번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해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섭리를 왜 기억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에 들 때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 이 기분 상할 때도 많이 있고, 원수가 와서 여러분 비정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면 2단어로 통합니다. 2단어로. 참 웃기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비방해가지고 이렇게 김 목사 2단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따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었습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당할 때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맞짱을 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분노를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랴.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잠잠히 수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다시 내 위에 들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 그게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이급을 봉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지어다. 시편 107편 43절.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찮으십니까? 안 그러면 행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자심을 바라보며 능하신 손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일생에 충만하게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사무엘하 3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사람의 삶을 이렇게 꾸려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손미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중구동부에서 이렇게 친구